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난주에 이 인사를 처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50주년을 향하여 갑시다. 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설립 46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성숙의 길로 우리 50주년을 향해 달려가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숙의 첫 걸음으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뭐죠? 경청. 네, 역시 우리 성가대가 아주 영성이 뛰어나요.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쪽은 기억을 못 하시는 듯하고. 네, 자, 경청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평생 좀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6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들도 많이 깊어졌고요,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쯤에 와서 다시 배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어느 사이에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아집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기도 어렵고, 또 이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다시 좀 살펴봐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또 지식을 넘어서서 이게 지혜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출발이 언제냐면 낮은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인 걸 이야기해요. 반복적인 학습,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확신은 뭐냐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삶으로 체득되어진 것, 경험되어진 것, 그로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확신의 바탕 위에 서서 굳건하게 내가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성숙하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우리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는데, 자,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아봤고 성경 공부도 여러 번 마쳤고 이제는 마치 더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배워라.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러라. 그 확신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는 주일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다에게서 우리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를 마르다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늘 들리셨던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나흘 만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누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 그리고 그 일행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준비한, 분주함 가운데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결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행을 얼마나 잘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마르다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서 마르다가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아하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냐면 지금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의 눈에, 또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쟤는 뭐야? 쟤는 왜 날 안 도와? 이런 마음이 들고 마리아가 오늘 일하기 싫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동생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불평을 합니다. 이게 40절이에요 40절을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좀 내가 누군지 이야기도 하고, 또 동생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래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마르다의 모습은요, 일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교회 안팎에서 우리들은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식당에서 순장으로, 각종 위원회와 기관에서 참 많은 봉사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지, 아니면 때로는 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봉사들 때문에 내가 내 심령에 침체가 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매몰되어 있다가 보면 정작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을 그리고 또 그 일행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교제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형편을 보면 그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외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치다가 보면 오늘 우리 사이에, 어느 사이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하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녔어, 내가 많은 사역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하는 생각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에 스며든다면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러면서 지난 해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올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뭘까요? 네, 소백산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백산을 갔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사진이에요. 이쁘죠? 네. 이런 능선들이 많아요, 이 소백산이.
예, 꼭대기 올라갔다 왔어요. 1450m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폭포도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폭포였습니다. 꽃 구경 잠깐만 할까요? 소백산의 꽃은 조금 다릅니다. 철쭉인데 왜 안 나올까요? 네. 색깔이 연하죠? 네, 새소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주 짙은 색이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연한 색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소백산에는 한 20에서 30%밖에 안 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활짝 피면 산이 완전히 철쪽으로 물든다 그래요. 시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제가 이제 꽃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기차로 가기로 하고 청량리에서 풍기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기차 여행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를 내려가지고는 택시를 타고 달밭골이라는 곳으로 가서 삼가동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오를 때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산은 내려올 때가 위험합니다. 이제 올라갔던 길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희방사라고 하는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길을 내려와 보니 원래 이제 우리가 올라왔던 삼가동 코스보다 훨씬 더 길어요, 이게. 그리고 계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험한 코스였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무릎이 이게 과부하가 걸렸구나, 이걸 느꼈어요. 나중에는 이 다리가 잘 접혀지지 않을 정도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내려왔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산행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예전처럼 요즘 꾸준하게 운동도 제가 못하고 겨울에 좀 찐 살이 좀 쪘어요. 안 보이죠? 열심히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지리산도 그 능선을 다 걸었고 설악산에 공룡 능선도 내가 걸은 사람인데 그 정도 소백산쯤이야, 이러고 갔던 거예요. 어느 사이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이쯤 하면 되지 뭐, 내가 했는데 뭐, 이런 안일함이 큰 사고를 낼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끔 과거의 경험에 빠져 있거나 안주함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것들에 만족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배워야 할 것들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어서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종을, 핸드폰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쓴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전혀 다른 핸드폰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여기까지 딱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다르게 쓰는 거라고. 우리들은 이미 포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 내 나이에 무슨, 이러고 포기하고 있는 것.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의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환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환경도 똑같습니다. 영적 환경도요,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들은 그 새로운 하루를 똑같은 하루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날마다 새로운 날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삶의 새로운 활력과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은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비추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느 사이에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는요, 가장 좋은 편, 배우는 자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근심 어린 질문에 예수님이 41절과 42절에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마리아를 예수님이 도리어 칭찬하세요. 어떻게 칭찬했냐면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택의 문제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었다. 그 택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배움의 자세인 거예요. 마리아는 늘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외적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었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게을러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식사보다 이것들이 우선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가 꼭 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이러니까요, 이분들이 며칠 전부터 청소를 했대요. 청소를. 남편들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가끔 오세요.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는 가정을 신방할 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 말씀이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야지 이러고 가는데 그분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목사님을 뭘로 대접할까? 지금 가스불 켜야 될 시간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지금 가스불을 언제 켜러 가야 되나. 마음이 아파요. 저 그렇게 대접 안 해주셔도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준비한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재정립인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죠.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들이 할 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 가는 길을, 이 길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았어,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어느 사이에 우리들의 것들이, 신앙들이, 영적인 것들이 뒷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는 매 시간 매일매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번 등산을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 등산을 가면 늘 배우더라고요. 산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배워요. 근데 한 가지를 좀 나누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느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에요,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예천에서 공군 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혼자 산행을 왔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은근슬쩍 저희 팀에 이렇게 말 몇 마디 붙이더니 슬쩍 끼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친구는 고향이 예천이래요.
이 이제 풍기에서 얼마 안 먼 거예요. 예천이래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소백산을 자주 왔답니다. 군인이 되어서도 가끔 온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는 그렇게 소백산을 올 때마다 지금 삼가동이라고 하는 이 코스만 탔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소백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놓고 보면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초암사에서 철쭉이 가장 유명한 국만봉으로 오르는 코스도 있고요, 계곡이 아름답다고 알려진 어이곡 코스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중령, 도솔봉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다고 나와요. 저는 지금 2코스밖에 못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코스를 가보니 코스가 제일 짧아요. 여러 코스들 중에 제일 짧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쭉이 별로 없어요. 소백산에 철쭉이 유명한데 철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올 때마다 그 코스만 왔다가 간 거예요. 여러 번 왔죠?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아마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나 소백산 많이 갔어, 소백산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산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희방사라고 하는 코스로 내려왔더니 뭘 만났느냐? 아름다운 폭포를 만났죠. 그 친구는 그 폭포 몰라요. 산은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맨날 오르던 길만 오르면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너무 큰 분이에요. 너무 깊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옆으로 보면 어제랑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은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와요. 제가 새벽기도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새로운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새로운 날, 새 날입니다. 오늘 어제랑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 뜨면 어제랑 똑같은 거예요.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재미가 없어요. 시작부터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새 날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그 주님은 어제의 주님이 아니고 새로운 주님이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실까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발걸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로 코끼리 장님 만지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런 이야기 하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그 큰 코끼리에 맨날 만지는 부분, 이걸 보고 내가 장님이 코끼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다르신 분,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 이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배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배운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발치에 앉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46년의 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 지식, 교회 전통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안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50주년을 향하여, 아니면 더 멀리 46주년, 90주년을 향하여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겸손의 자세, 배움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배워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맨날 드리는 말씀이죠. 왜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을 빼놓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얼마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 번 읽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배워야 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보실래요?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 극동방송에 갔다가 제가 점심 이후에 우리 극동방송의 대부라고 하는 분, 김장환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차를 드시는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손님이라고 제가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 계셨어요. 95세시래요. 95세.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전 해병대 사령관이셨고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오랜만에 극동방송을 오신 거예요. 이분은요, 놀랍게 성경을 1000독 이상 하셨대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왜 안 놀라세요? 1000독 이상 하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줄줄줄, 95세세요. 95세. 귀는 잘 안 들리시는데 아주 정신이 맑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줄줄줄줄 이야기하세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음이 뭔지 모른다. 저게 무슨 말씀일까? 들었는데요. 자기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자기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래요. 거기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그 천국에 살고, 죽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거의 삶을 득도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건 교만이에요. 성경 정독을 우리가 올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성경 정독의 넓이를, 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를, 그래서 성경 정독을 제가 3년 동안 계속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묵상하는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서 묵상에 대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본이 좀 있고 그 기본 가운데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지만 다시 기본기를 다지고 다시 가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정독을 혹 지금 포기하고 계셨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옛것 다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지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도 여러분 나가십시다. 여러분이 기도가 기본이에요. 배움의 통로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배움의 시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없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예담3에서도 그랬고 양육반을 할 때도 제가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를 얘기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임상이라는 거예요. 임상이라고 하는 건 체험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한 분이 운동을 하시다가 너무 크게 다치셨대요. 꼼짝할 수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겨우겨우 집에 와가지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자기 아픈 데를 부여잡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이틀 만에 아주 건강하게 일어나셨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기적이에요 이러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 한 분은요 이런 얘기도 해 주셨어요.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허리도 아프고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도 받으셨고 돌아가셔서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한동안 허리를 숙여가지고 청소를 못 하셨대요. 청소를. 근데 목사님 제가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배움이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분이 내 선생님이시구나. 왜 안 쳐다보세요? 네, 쳐다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선생님들이세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요, 서로의 약점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요,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함을 배우라고 우리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 배우세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배우세요. 세상도 배울 곳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사회에 필요한 것들도 배우시고요, 사회의 나쁜 부분들도 배우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세상의 고통도 배우십시오. 그들의 나약함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가게 될 겁니다. 진정한 배움은 끝이 없어요. 옛 성년들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들로 통해서 우리들은 배움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다시 배움의 자리로 가서 영원한 학생이 됩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인사했듯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50주년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숙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주년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멋지게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딱 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기자가요, 사전 5기 신화를 이룬 선수 하나, 누굴까요? 권투의 홍수환 선수예요. 취재를 하러 갔대요. 야, 챔피언이 되었으니까 뭔가 좀 다른 운동을 하지 않을까? 갔대요. 그런데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뛰고 줄넘기 하고 샌드백 치고 섀도우 복싱하고. 뭐야 이거? 챔피언이 됐는데 좀 더 화려한 기술 없어? 물었더니 그 홍수환 선수의 얘기가 뭐냐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챔피언도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46주년을 지나면서 늘 기본의 자리, 그러면서 성숙의 자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